엘리사의 기적들 두 번째 시간, 젊은 아이들 42명의 죽음에 대하여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위에는 영적 근위가 있습니다. 근위란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거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치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주의 종에 대한 영적 근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응징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예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야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라도, 젊은 어린아이라도 그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함에 있어 하나님의 응징은 앙곰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을 찢어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젊은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일 수 있을까 하는데, 그만큼 영적 근위에 대하여 도전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응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근위가 무너진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사의 근위가 무너지고 부모의 근위가 무너지고 또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없고 두평남짓 그 옥에 가두고 에어컨도 안 돌려주고 이런 것은요,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근위에 대한 회복을 가져야 할 것이며 영적 근위에 대한 순복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본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첫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1대부터 망할 때까지 19대까지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34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도 136년 더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원래 죽을 병에 걸려 죽어야 하는데 기도하니까 자기 수명이 1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136년 이상 갈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망하였습니다. 남유다도 아수르 왕에게 망할 뻔하였는데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36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볼 때에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은요, 일찍이 공산정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으므로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대부터 여로보암 왕부터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그 왕들을 살펴보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1대 르호보암부터 20대 시드기야 왕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까지 많지는 않지만은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다. 북쪽은 악한 왕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 여기서 선한 왕이라는 것은 다윗의 본받아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왕들이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요시야 왕 등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는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그리고 아왕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참선지자 미가야, 또 내 안에 음란한을 데려오라 하여서 그 본을 보인 호세아,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그리고 요나 선지자 등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이사야, 미가야, 나훔, 하박국, 서바냐 이 정도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행위를 본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들만 가득 찼습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상숭배를 함으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자다.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한 그것을 보고 듣고 계속해서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선한 왕들이 없었지만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함,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지도자, 악한 정부, 사법부, 입법부 말할 것도 없이 다 왼편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 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여 응답하소 하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걸려 도망할 때도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라 할 적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태우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50명을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태우는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읽어보면은 불이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금방 타서 없어져 버려야 하는데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그것을 보고 신기해해서 가까이 가니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그 시점이 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이 다락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불 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엘리사에게 임한 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불의 역사가 그 엘리야가 가진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내 속에 성령이 임하는데 불붙는 성령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없는데 엘리사가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 속에서 계셨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내 속에 계시니 엘리야의 그릇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는 능력이 교회에서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는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마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의 행적에 요단강과 여리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 엘리사의 서정이었던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부터 공부했는데 거기서부터면요 이 장소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를 적에 디셉 사람이라고 합니다. 디셉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부르는데, 그린 신학가부터 시작해서 사르밧, 사마리아, 갈멜산, 호렙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는 승천하였는데 엘리사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같이 동행하다가 한 명 남았는데, 한 명이 이 엘리사의 행적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때까지 보지 못한 내용의 말씀이 이게 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감입니다. 영의 생각. 그래서 엘리야가 밟은 그 행적을 거꾸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엘리사가 요단에 있다가 여리고로 머물렀습니다. 여리고에서 물이 나쁜데 물을 맑게 하고 좋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옮겨진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다가 42명이 곰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베델에서 어디로 가냐?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 25절.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옮겨지는 장소가 사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 그 행적을 거꾸로 이렇게 요단강, 여리고, 베델, 호렙산,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첫 기적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하던 그 기적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은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 같은 성령입니다. 이 같은 성령을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앞에 엘리사의 기적은 더러운 물, 깨끗하지 못한 물이 소금을 던지니 깨끗한 물이 되었다. 이것은 소금의 중심이 아니고 엘리사가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영이 되어서 소금 같은 회개의 영이 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회개의 영이 되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이 말씀이 겸손하게 하고 이 말씀이 병을 고쳐주고 이 말씀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전도가 되고 이 말씀이 선교가 되고
이 말씀이 구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 물이 좋지 못하여 토산이 익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것을요 표준 세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을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의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좋지 못한 물을 먹으면 토하고 좋지 못한 물을 먹으면 균이 있고 이 좋지 못하는 물로 인하여 병이 생기고 이 좋지 못하는 물 마시기만 하면 아이가 막 간질을 일으키고 안 좋다. 심지어 임산부가 먹으면 유산된다는 겁니다. 물이 아주 좋지 않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물도 좋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이 되어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좋은 물을 마심으로 가축이 병들지 않고 좋은 물을 마심으로 또 유산되지 않고 좋은 물을 마심으로 병들지 않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하나님이 좋은 물을 마시게 하고 계십니다. 수돗물을 마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더러운 물을 마시면은 병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난한 나라 보면요, 막 수도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빗물 마르는데 그 찌농물을 가지고요 아이에게 먹이니까 아이가 토하고요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구제로 우물물을 파주고 또 그래서 그 우물물을 파주면서 지하수에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일을 선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그 불의 역사를 보므로써 성령이 하시는 그 영감이 갑절로 임할 때 여리고 사람들이 푸념을 하는 거야. 이 성읍의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생각을 받은 거예요. 영의 생각을 받은 것은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내 생활에서 이 영의 생각을 가짐으로써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또 목회자는 목회의 일이 되고 성령 목회, 성령 사역 이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소금을 던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소금이라는 것은 물에 녹아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 살인과 여러 가지 도둑질과 이런 일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삶의 가치가 있고
변화가 있고 유익함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또 사랑과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가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라의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라파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갔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을 얻지 못하여서 목말라 하였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먹지 못할 물이다. 이 마라는 뜻은 쓰다는 거예요. 쓰다. 갑자기 마라탕이 생각나네요.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은 있는데 마시기만 하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도무지 마실 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이 만족하지 못하므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란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딴 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한다. 그것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나무가지를 꺾어서 마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 물에 던지라. 그래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썬물이 단물이 됐다. 여러분, 나무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진다. 그 소금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열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마시지 못할 물이 먹는 물이 되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거예요. 저주가 병듦이 병고침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됐다. 여러분, 이 나무가지는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 그래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에 계신 그 나무, 나무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썬물이 단물이 변하여 여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 라파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치료함, 병고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려. 혹시 죄를 범하실도 사하심을 얻으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인가 그 나무 십자가 병든 자에게 던져지니 병고침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에게 던지니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베델에 올라가는데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길에서 올라갈 때에 여기 작은 아이들, 이 42명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엘리사가 이 대머리인 것 같습니다. 대머리인데, 여러분, 대머리 가지신 분 비웃으면 안 됩니다. 좀 대머리가요, 이 영적 근위가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요, 이 대머리고요. 저도 머리가 지금 까질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바울도 대머리잖아요. 배우 바울도. 이 사울도 대머리인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본 적이 없어요. 올라간 사실을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너의 스승 엘리야가 올라갔느냐? 하늘로 성전했느냐? 너도 성전해보라는 거야. 너도 성전해보라. 이 비웃는 겁니다. 예. 너도 한번 올라가봐라 이게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진짜 휴고 되느냐? 오늘날 휴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비웃습니까? 그러나 휴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머리요, 올라가라 라고 비웃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휴고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손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휴고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예전에는 휴고 설교하면요, 그래서 조회수가 꽤 많았습니다. 요즘은 휴고라는 글자를 붙여놔도요, 50명도 안 봐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갈수록. 그래도 휴고는 일어난다. 오늘날 이 교인들은 무반응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경각심이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겠습니다.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하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로 들어가는 겨우 8명이라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전 지구에 사람들이 꽤 살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살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자식을 낳고 해서 온 지구상에 번져 있는데 겨우 8명만, 가족들 8명만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문을 열고 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을 열고 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7년 한란에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뭐 필요 있냐? 교회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 왔는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어디서 예배돼? 집에서 예배된다. 무교회주의.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예배 드리는 데도 많아요. 여기도 뭐냐, 교회가 무슨 필요했냐, 학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정의 요구입니까? 교회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강단 빌려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자가 돼요.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몸된 지체. 아니, 이건 무슨 교회가 건물이 올라가겠습니까? 교회는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건물 안에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경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녕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진 그 영적 권위를 엘리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젊은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성천하라, 성천하라. 너의 스승이 성천한 것처럼 너도 성천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이 응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어린아이들 40명 죽이나, 잔인하다. 이게 아닙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주하니까 어디서 거대한 곰 두 마리가 나타나요. 거대한 곰 두 마리가 나서 이 아이들을 물어 죽이고 찢어 죽이고 피범벅이 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권위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영적 권위를 스스로 가볍게 여김으로 교회의 권위도 없고 목사의 권위도 없고 심지어 이것들이 말입니다. 아무리 좌파가 권력을 잡았다면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줘야죠. 그렇게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법도 안 지키고 에어컨도 없는 그런 독방에 세평도 안 되는 그 독방에 가둬놓는다. 그 반드시 벌 받습니다. 반드시 이런 걸 보고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이 일을 행하는 반역세력들아, 너희가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권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의 권한도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악한 양에는 악한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저주의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사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숯불 앙곰 둘 앙곰 거대한 큰 곰 두 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 40명을 찢어 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인을 영적 근인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 예로 하나서 더 들면요. 5번째.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전체장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 근위에 대하여 도전할 적에 하나님의 응징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흑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하냐 우리도 함께하지 않느냐고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스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이방 여자라는 것은 이방 교회 신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던 것은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음을 모르는 미리암이 동생 아론을 꼬셔서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창세기부터 이 신랑과 신부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나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이런 말을 수근수근거리며 비방할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이리 나와. 그래서 모세도 부르고 미리암도 부르고 아론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예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들을 수 있도록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사단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왔냐, 내가 두루두루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왔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계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면 칭찬하는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칭찬할 줄 모릅니다. 항상 비방합니다. 예. 그래서 칭찬하지 못하고 비방하기만 하고 항상 그건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이 올 때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시고 아론과 미디암을 책망하시고 그 중에 책망을 받은 미디암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응징. 그래서 건의에 대하여 도전하고 건의를 무시하고 조롱하면 그건 응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문둥병이 안 걸렸는데 미디암이 걸렸다. 미디암이 아론을 꼬셨거든요. 그래서 주동자가 그것을 응징을 더 크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통령을 그렇게 가둬놓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뭘 말이냐? 옳게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야. 옳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시고 옳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고 옳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요, 죽어서라도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백보자 심판이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흰 보좌 앞에는 책과 책들이 있다. 그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부르고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심판책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책, 그 생명책에는 황금빛같이 빛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다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를요, 책에 기록되어 있다 보세요. 무화과나무 담도나 가서 따먹은 거, 모든 죄가 내가 마누라한테 거짓말한 거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예수께서 죄를 다 삭제시켰다. 삭제.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행한 모든 행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심판책에 기록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까?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늘 어려운 사람을 비방하고 가두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법자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비방하는 죄 이런 것을 다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입법자와